오늘의 묵상한 장은 신명기 27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신명기 27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크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크게 두 가지 의식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은 그 두 가지 의식 중 첫 번째 내용이죠. 돌비를 세우라는 것, 그리고 돌단을 세우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 그리고 화목제를 이렇게 드리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다면,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내용은 에발산과 그림심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저주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화답할 것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27장 1절 내용을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명령하는 명령을 다 지키라. 그런데 이 다 지키라고 지금 백성에게 명령하는 주체가 누군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다면 이제 모세의 그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진행했던 그 리더십을 이제는 분산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 모세의 그 리더십이 첫 번째 누구에게 이렇게 분산되어지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 바로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리더십이 이렇게 분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9절도 잠깐 보시죠. 9절 내용을 보면은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면은 이제 9절 이하에서는 또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에게. 그래서 모세는 이제는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그리고 제사장들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모세는 이 모든 것을 왕의 그런 어떤 그런 사역에서도, 그리고 제사장적 사역에서도, 선지자적 사역에서도 모세는 이걸 다 혼자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내용이 각각 정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 이렇게 분산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라는 것,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뭐를 세우라는 거예요?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돌을 세우는 이런 내용은 창세기 28장 이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대부분 큰 이제 사건 이후에 언약을 맺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돌을 세워 언약의 징표를 세우는 그런 어떤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 4장 이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이제 요단을 건너간 이후에 길갈에, 그리고 이제 길갈에 있는 돌을 또 요단 안에 돌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이 내용을 돌비를 쌓음으로써 기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갈 때에는 큰 돌비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석회를 바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석회를 바르는가?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뭐 하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큰 돌에다가 기록하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이제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돌비에 잘 기록하기 위해서 석회를 바르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잘 기록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은 3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한 대로 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그래서 그 말씀의 그 출발점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는 잊지 않고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기록된 그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의 시작점이 조상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현재 오늘 너희에게 증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이제 조상을 통해서 현재 너희에게 바로 말씀이 전수되었는가 하는 이 말씀의 역사를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4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이제 의식 가운데 돌비를 세우라는 것. 근데 돌비를 세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발산에서 세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에발산에 돌비를 세우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13절 우리 잠깐 살펴보시죠.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뭐 하기 위하여?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발산은 결국 무엇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가? 저주를 하기 위한 그런 장소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 1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단을 건너간 이후에 하는 내용이 뭡니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뭐 하기 위하여?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산, 그리심산과 에발산 각각 이제 축복을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는 그런 어떤 두 산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에발산에 먼저 이렇게 세울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넌 이후에 이제 큰 사실은 돌비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데 그 먼저 세우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발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그리심산에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세우라 말씀을 하시지 왜 에발산에 세워서 저주의 말씀을 하실까? 이런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큰 문맥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28장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15절부터 68절까지 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저주의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축복의 말씀으로 연결해야 되고 다시 한번 더 축복의 말씀과 더 분량이 많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저주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 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를 미리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은 잘 담아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제는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을 미리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 예발산에서 큰 돌비를 세워라. 그 돌비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라 하는 이 내용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이 조상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으로 그 말씀에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가정에서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뭔가 이제 축복의 말씀을 하고 긍정의 말씀을 이렇게 더 많이 합니까? 아니면은 금지 또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을 더 많이 합니까? 아마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들어도 자녀에게 먼 길을 진행할 때 가면은 이렇게 어디로 가서 어떻게 잘 가라고 안내하기보다는 먼저 뭐라고 해요? 차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한번 잘못 이렇게 이런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그 길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먼저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먼저 이제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는다 하는 아주 심각한 그런 심각성을 이렇게 강조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유도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이제 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면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의 큰 퍼포먼스죠. 큰 돌비를 세워서 기록해서 말씀으로 순종할 것,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새길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반면 5절부터는 이제 사람이 이제 하나님 편에 대해서 세운 도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가. 5절 잘 보세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는가요? 제단 곧 돌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돌비가 아니라 이번에는 뭐예요? 돌제단을 쌓아요. 왜? 돌제단을 쌓되 그것에 뭐를 대지 말라? 철, 이걸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 철을 댄다라고 하는 그런 이 내용 속에서는 자연스러운 것, 그죠? 하나의 꾸밈이 없는 것, 가식이 없는 것,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되, 신약 내용으로 본다면 예배를 드릴 때 뭔가 인본주의적 방법, 이 내용을 다 배제하고 뭐요? 순수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식 없는 신앙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인간의 어떤 노력도, 인간의 어떤 공로도 필요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 이 내용을 철기를 대지 말라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절,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서 7절 또 화목제를 드리고 어디에서?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기서 거기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5절 또 거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7절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서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돌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뭐예요? 새긴 자리.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예배를 드릴 때 이제 그 예배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가 되어지는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새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내용인데 두 가지, 하나는 번제, 그리고 또 하나는 화목제를 드려라. 우리가 잘 알겠지만 번제는요 다 태워드립니다. 화제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 제사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한 충성, 하나님 앞에 대한 절대적 이런 뭐예요? 헌신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면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사람과의 화목.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사람과의 교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화목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먼저 말씀에 근거한 예배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이제 7절 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 여기에서 8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어떻게 새겨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해야 되는 거죠. 신학도 뭐예요? 정확해야 되는 거고 신앙생활도 정확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크게 하나의 큰 구조가 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절에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또 8절에 뭐를 기록하라? 말씀을 기록하라. 그런데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기록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되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돌단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돌단은 오늘날 뭘 얘기합니까?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도 말씀이고 예배의 마지막도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과 예배는 떨어지지 않는 그 내용을 지금 1절에서 8절까지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돌비에 새겨서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이런 내용을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큰 두 가지 의식을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신약적 의미는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니 우리의 마음에 썼고 그리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2절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 그리고 3장 2절에는 편지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있는 그곳에서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말투를 보게 되면은 누가 읽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동시여 편지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향기를 드러내는 삶,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돌비에 기록되고 있는 거지만 신약에서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기록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고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요? 마음의 비에 신비에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기록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확신이 되어진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요.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은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기에 확신으로 남게 되고 그 확신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예요? 하나님께로 난 그런 만족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만족은 어떻게 되느냐? 6절 보세요. 그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뭐 했다요? 만족함.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지만 영은 뭐예요? 살리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있는 그곳에 살리는 귀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신명기 27장 그래서 말씀과 그리고 돌단과 그리고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무리 짓때 그 중심은 바로 이 예배의 중심이 있다는 것. 근데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새겨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9절 10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9절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뭐가 되었으니? 백성이 되었으니. 여기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그런 어떤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백성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10절 백성 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뭡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뭐해라? 청종해라. 여기서 청종하는 그 내용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구례를 뭐해라? 행해라.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에 따른 반응의 삶, 순종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지상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이제 명령을 우리들에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는 이 말씀에 뭐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이제 이제 내가 제자의 길을 걷고 제자를 삼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두 가지 의식, 하나는 돌비를 세울 것, 또 하나는 돌단을 세울 것.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말씀과 예배의 삶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래서 에발산 이 내용에서는 저주의 말씀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날마다 삶의 여정 속에서 말씀 중심의 삶의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 이제 드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이제 화답해서 정말로 이제는 이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지고, 그 확신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이제 바로 만족함이 되어서 이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리는 일에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존귀하게 맞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3편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의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먼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두 가지의 큰 의식, 바로 돌비를 세우고 그리고 돌단을 쌓아서 이제 말씀에 근거한 예배의 삶을,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삶, 헌신과 그리고 화목제의 삶,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분복을 누리는 그런 내용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는 돌비에 새기는 것처럼 우리 신비의 말씀에 새겨서 끝까지 이제 신약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살리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